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전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458장 1절 2절 나같이 공부합니다.
저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엊그제 주일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엄포를 놨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그렇게 썩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아이들이 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헌금송을 함께 하는데 저 선생님 빼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송 끝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는데요. 헌금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만약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재촉을 하겠다. 인도자에게 사도신경을 그리고 찬송가를 몇 장 어떤 복음성가를 하든지 간에 누군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재촉을 하겠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잘 안 읽으면 나는 다시 재촉을 하겠다. 시간이 11시, 12시, 1시, 2시가 될지라도 나는 다시 재촉을 해서 하겠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엄포를 놓고 제가 쫄보인가 봐요. 괜히서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교육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강짜로 나가는 게 과연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받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단순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우상의 제사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 우상들이 있고 여러 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단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예배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 역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자기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무도 그 예배에 어떤 순서가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11시 어떤 시간을 정해놓으면 주일 11시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다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아무런 순서가 없어요. 다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모임의 리더격인 한 사람이 종을 탁탁 치면서 자, 우리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분명히 맞지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삶으로 살아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교회에 계시든 밖에 나가시든 그리고 운전할 때 우리 욱할 때 있잖아요. 누가 깜빡이를 안 넣었어요. 저는 약간 율법적인 그 신앙이 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못 봐요. 저 사람 왜 저걸 못하지?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꼭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깜빡이를 안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욱하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 그 운전하는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 모습을 좀 이렇게 매만지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마저도 예배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살아드리는 모든 삶의 여정이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하려 된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에 이 31장에 모세가 나이 120세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3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아멘. 모세가 120세라고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말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지막이 내가 노쇠해서 그리고 내가 병약해서 내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 있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지막의 시간을 이제 며칠 후 나는 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한 그 배우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의 그 상황이 바로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말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야겠다. 특별히 여호수아, 내 후임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는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120세, 그 120년 되는 그 세월을 쭉 돌이켜 보건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정황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권면하고 싶다. 그런데 120년이라고 하는 그 삶이 이 모세에게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길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제일 나이로 있어서는 제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는 짧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방금 그 짧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그 인생일진데 우리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많은 인생의 그 고민들, 그리고 신앙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진데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뉘는 그러한 모습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았나. 혹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탄의 무리 같은 그러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들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짧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서 문장과 이어져야 할 것은 소중하다. 짧기에 소중하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들과 대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나가시면 이제 자연이 정말 그 연한 녹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계절인데요. 연한 녹색으로 되어지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짧기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절대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그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 자녀가 장성해서 군대를 가고 또 학교 간다고 어디 다른 데로 가고 또 그리고 그 자녀가 취업해서 또 다른 곳에 또 자리를 틀고 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들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배우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다? 결코 말이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앞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바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바로 그 앞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앞에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 앞에 장애물로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장애물 그 너머로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을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인생 앞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너희들 앞에 다 풀릴 것을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장애물이요 걸림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장애물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장애물일 것인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 보고 나아갈 때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그 해답을 그리고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우리의 가나안 땅을 우리들이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세상을 붙잡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너희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바로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마지막 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마지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후임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그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 떠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0년간의 긴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세를 통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진 외형적인 것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 붙잡는 복을 누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삶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짧은 생의 여정을 하나님 붙잡고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읍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은 인생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마음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위원들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케 해달라고, 모든 일들이 기도로 순탄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본교에 적합한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어 참회와 치유, 회복,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입교를 다음 주 토요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16명이 세례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세례 예식에 참여케 해달라고 16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과 의료진, 그리고 4분 5요로 나뉜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속히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